잠시 기도하게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아주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작서부터 너무 질문이 거창한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몇 년 전에 한 조사에서 그 한국인의 행복 지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45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은 117위를 했습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 중이었었던 이란이나 이라크보다도 더 등수가 낮았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보다도 훨씬 더 등수가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에 사는 현실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헬조선,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흔한 말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어느 놈은 부모 잘 만나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면서 살고 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자살률은 1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 같은 데 영향을 받은 그런 종교도 되고 그런 종교에서 받은 여러 가지 컬트적인이라든가 아니면 명상 등 그런 걸 통해서 행복 또는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취미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어떤 성공, 성취를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내가 유명해져서 그리고 또 어떤 또 분들 같으면 또 자식들의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나에게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는 평안은 어떤 잠시 동안 일시적인 평안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어떤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즉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2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기준으로 메림라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걱정이나 염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극심한 걱정이나 염려,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걱정, 극심한 걱정,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불안과 공포,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유아기를 집중 연구한 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그 학자가 생후 6개월 이전 아이가 때로는 격렬하게 울곤 하는데 그 이유가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불안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적당히 학교를 들어가고 공부, 성적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되면은 아이도 걱정을 합니다. 내가 성적이 잘 나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부모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야 할 텐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무사히 대학을 들어가면은 걱정이 끝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이 걱정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취직도 걱정을 해야죠. 결혼하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취직하고 저희가 회사 다니면 걱정 끝인가요? 아니죠. 회사 계속 다니려면 안 잘리고 잘 다녀야 되는 거고요. 승진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관리하고 같이 거느리는 종업원들을 또 어떻게 좀 잘 관리할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그 비즈니스가 경쟁은 어떻게 또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하면은 또 그런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 즉 질병으로 정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이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그 질병으로 통해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을 쓰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걱정이 더 많이 오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되고 몸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하태평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남자들한테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평생 이 남자 먹여 살려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은 극심한 걱정, 아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가는 그런 걱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는 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닥치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에겐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참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러 바치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갔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나라 가서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이 사람이 쓴 시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들이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격정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은 문제 끝, 행복 시작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저변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더라도 공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과 몇 분과 제가 그 묵상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 얘기하신 그 묵상에 나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의 옛날에 있었던 추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실했던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구역에서도 그 구역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은 모든 분이 다 추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는지 그런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청년부도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맡고 있는데 청년부 학생들은 질문이 많습니다. 뭔가가 이해가 안 되면은 왜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교회에 있는 분들은 왜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런 설명들이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까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재산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지식 이런 걸 가지고서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줄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관점이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고 포커스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평안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걱정하고 심하게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특히
깊이 만일 또 추억이 있다라면 그 추억을 가지고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해주시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는 전혀 반대로 다른 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긴 하시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그 응답을 하시고 반응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자녀분들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안 한 분들도 있네요.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과 아이에게 최선의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뭐 다른 거 먹는 거 필요 없고 초콜릿만 주면 행복합니다. 그것만 계속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못 먹게 한다든가 그것을 뺏으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또 칼을 가지고 논다라고 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최선은 초콜릿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콜라 같은 걸 계속 먹는 것입니다. 칼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압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막습니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최선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릴 때 하나님과 우리 그 차이를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지만은 그 응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것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지할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기서 기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기도,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는 데시스라고 하는데 탄원한다든가 애원한다든가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는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라고 그거를 통해서 얻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좋아하고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이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구절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약간은 저차원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도의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셨지만은 이거는 해결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만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도와주시면 감사헌금을 만약 얼마를 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돈 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문질러서 불러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좀 차원 높은 수준의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너희를 덜 보시리라. 알아서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저희가 뭔가를 내가 필요할 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때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점이나 힘든 일이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내가 뻔히 아는 그런 것들은 굳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귀찮게 해야 되나, 그냥 내 선에서 알아서 하지. 기도 리스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마 남녀가 사랑을 하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해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관계, 대화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화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만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 모든 일에. 이것은 내가 뭔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 포함해서 내 마음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불평이나 불만, 격정적인 그런 마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전에도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윗을 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정말 격정적으로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믿음의 고백 같은 건 없습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윗 쓴 거 아니면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거, 이런 격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꼭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감사의 내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윗이 시편을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시편의 마무리는 대부분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 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있을 때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떨고 아하스 왕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면서까지 네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보라라고 했을 때도 필요 없습니다.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그것에 보통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따를 때 걱정을 내려놓고 그걸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고 그걸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Pray and let God worry.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걱정하도록 맡겨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모든 걱정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고 시작을 했지만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라는 것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관계, 대화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감사함으로 아뢰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간구를 한다는 것은 아까쯤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오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화가 나 있고 평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복신앙일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또 어렵고 만일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일을 겪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기복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걱정까지 하면 되는데 남의 눈까지도 걱정을 하게 되죠. 이런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저 사람 저런 나쁜 일이 있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봤을 때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랬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는커녕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의 눈들을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남들은 나보다 더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어떤 그런 좀 신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생기고 왜 나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고 정말 이런 때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감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이나 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현 시대에도 어떤 그 전도자나 아니면 그 뭐 부흥회나 아니면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되면은 쉽지가 않은 얘기가 되죠. 감사 참 어려운 얘기죠. 중세 시대에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과 천국은 좀 여건이 비슷합니다. 다 이렇게 갇혀진 상태고요. 밖으로 자유대로 갈 수 없고 그 안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도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수도원은 천국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을 하시나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이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곳이 지옥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는 뭔가를 얻었을 때, 사업이 잘 돼서, 또 회사에서 승진해서, 또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서 등등.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감사는 그 이상의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수필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음이 좋은 줄 몰랐던 것은 간절히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가왔기 때문일 것이다. 젊음이 저절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 몰랐다. 감사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라든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햇빛이라든가 그 외에도 저희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우리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주위 있는 분들도 다 비슷한 환경으로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연단을 통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과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가 저희 교회가 천사 캠페인, 1000개의 감사 운동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어떤 구역 모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감사를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즉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건 안 닥치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염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필요하면은 나의 불평이나 불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부음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템포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없애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리액션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걱정 근심이 아닌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여러분 생각 가운데 지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또 아니면은 또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거 있으면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운 일들을 적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그 리스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뭔가 꼭 내가 이걸 해결해달라고 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늘 익숙해지면서 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늘 주님과 아버지와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면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 평안 아버지 행복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을 아버지 우리 주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